이 시간 저희들이 신명기 23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23장도 21장, 2장과 같이 생활의 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고 섬세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우리가 삶 가운데 작은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먼저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행할 것을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여기에 보면은 이제 몸이 상한 자,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에서 불완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지 못할 이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여호와의 총회다라고 말하면은 여기서는 거국적인 제사의식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민족적인 어떤 절기 모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행사하는 이들은 이곳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 4절에서는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있죠.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 부돌 사람 보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해서 지난날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렇게 저주하고 또 악하게 대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여호와의 총에 함께 하나님께 뭔가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의식에 참여하고 이것을 금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은 너희가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배고파하고 힘들 때에 떡과 물을 가지고 영접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에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또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라고 말하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렇게 우대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고 영접하고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라고 말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보상해 줌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야박하게 하고 모질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합니다. 특히 여러분 여기 발람에게 발락이 뇌물을 주잖아요. 모압의 왕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끔 그렇게 했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죠. 그때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편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네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반복되어서 쓰인 단어가 뭐냐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쏟아붓는 그런 저주를 다 막았다. 그 저주를 오히려 바꾸어서 복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런데 그래서 너가 그 저주로부터 보호함을 받았다. 그런데 너에게 저주했던 그들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는 그들에게 평안을 빌거나 복을 빌지 말라. 왜냐하면 이것이 헛수고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에게 그렇게 저주하고 하나님 백성을 못살게 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갖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또 징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들을 위하여 평안과
그리고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마라. 그것이 헛수고임을 알게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또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돔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그리고 애굽 사람도 미워하지 마라. 그들은 3대 후에 그 자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자리에 설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여러분 에돔 자손을 왜 들어오게 하고 또 애굽 사람까지도 들어오게 했는데 모압과 암몬 사람은 들어오지 말게끔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편견을 가지고 분류할까? 그게 아니에요. 그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한 것처럼 너희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됩니다. 원래 이런 모압과 암몬 자손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 딸들이 아빠한테 술을 먹여가지고 아버지한테서 받는 그런 아들과 딸들이었잖아요. 아들 그러니까 딸들이 큰딸 작은딸이 아빠에게서 아들을 낳게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어렵고 힘들 때에 그들을 영접하지 않고 그들을 갖다가 힘들게 야박하게 내쫓고 또 공격하고 했던 그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출신 배경에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여정을 방해하고 해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 애굽 사람, 에돔 사람에 대해서는 물론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에돔 족속도 이스라엘을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또 애굽 사람들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을 노예로 이렇게 종으로 삼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70명이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400년이 지난 다음에 나올 때는 약 200만 명, 250만 명 람셋에서 어디죠? 고센 땅에서 그 땅이 비옥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라나게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애굽 땅은 큰 흉년 때에 이스라엘에게 피난처가 되었던 곳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들의 3대가 지난 다음에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끔 나올 때에 그들을 허락하라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9절에 한번 보십시오. 네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이제 여러분 전쟁에 나가게 될 때는요, 성경에서는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세겜 땅에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라고 할 때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그들이 옷을 바꿔 입고 새 옷으로 입고 또 그들이 몸을 정결케 하고 또 미신, 우상 같은 거 귀고리들 이런 것들을 다 상수리 나무 아래다 묶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깨끗한 마음으로 올라가잖아요. 또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 전쟁을 하러 이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 나타나서 너의 그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하면서 거룩을 먼저 얘기하죠. 아직까지 할례 받지 않는 이들을 다시 할례를 받게끔 그렇게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적군을 치러 전쟁하러 출진할 때에는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정결케 한 다음에 나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일을 시작하고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됨을 알게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해지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시거든요. 여러분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그 전쟁을 행하시는
전쟁은 모두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다 패배하고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깨끗한 그릇이 되고 거룩해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큰 집에는 이런저런 그릇이 있지만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많이 있지만 질그릇도 있고요. 그러나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은 그 속을 비워 깨끗하게 한 그릇이거든요. 아무리 호화롭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 깨끗하지 않으면 주인은 사용할 수 없음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막 너희 마음대로 행하지 말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라. 그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디모데후서 2장 22절 이하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싸움에 나갈 때는 깨끗한 그릇이 되라. 그래야지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큰 승리를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뭐 구체적인 내용이 막 나오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22절에 보니까요.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라. 그리고 그곳에 나가서 이렇게 해라라고 말합니다. 이것까지도 얘기합니다. 뭐 대변을 볼 때는 그냥 보지 말고 다 그것을 땅에다 묻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이유를 성경은 1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시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중이지만 백성들로 하여금 그 군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불결한 것 보이지 말게 하라. 그러면 여러분 이 일을 너희들이 이제 대비를 보고 뭐 할 때는 이 진영 밖에 나가서 그 일을 행하되 또 그냥 하지 말고 아무데나 하지 말고 반드시 파서 묻어서 깨끗한 모습으로 그렇게 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곳에 지금 계신다. 만약에 여러분 지금 병사 이제 전쟁하려고 병사가 이렇게 모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뭐 대변이 보고 싶고 해서 그러면 그 막사를 떠나서 저기 가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불길한 거 보이지 않기 위하여. 그러면 밖에 나가서 그 볼일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지금 전쟁 중에도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래서 내가 깨끗한 자로 정결한 자로 그렇게 삶 가운데 서겠다라는 그런 의식이 그의 삶을 마음을 지배하고 당당하게 적군에 가서도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셔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승리를 할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깊게 생각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은 우리 입술에서도 함부로 그러한 때로는 그 뭐 세상의 부끄러운 말들 함부로 또 욕설 이런 것도 막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지금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면은 어떤 불결하고 불미스럽고 거짓되고 이런 것들에서 우리는 떠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쟁하는 그들 가운데도 막 바쁜데 지금 저기 가서 볼일 보고 오고 막 그렇게 합니까? 네, 이런 의식이 그들의 마음을 잡게끔 붙잡게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들을 이렇게 행하도록 권면하고 있고 지금 명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순수하고 깨끗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악한 사탄은 막 언제나 지저분하고 더럽습니다. 그래서 귀신에 붙들리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냄새라고 씻기 싫어하고 막 그렇게 지저분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깨끗하고 질서 있고 그렇게 청결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갈수록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절제해라. 그래서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하지 말고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구분해서 절제해라.
성령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절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것을 다 행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눈에 보인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절제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중하라고 말합니다. 뭔가를 덥석 일을 행해놓고 나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고 신중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를 보라라고 말하죠. 그리고 단정하라고 말합니다. 삶이 단정할 뿐만 아니라 마음도 단정하고 모든 결정도 단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히브리서 13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규정들에 대해서 이제 15절 이하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산 가운데 일어나는 규정이에요. 자, 특히 15절에 보면 어떤 종이 그 주인에서 막 도망쳤어요. 그래서 자기에게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는 그 종을 그 주인에게 되돌려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뭐 왜 그러지? 그 종의 편에 서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권세 있는 편에 서거든요. 그 주인의 편에 서게 돼요. 힘이 있고 종들을 많이 부르고 있으니까는 그 주인하고 가까워지고 싶어서 종들이 막 쫓겨났는데 그 종을 갖다가 붙잡아가지고 다시 그 주인한테 돌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도망쳤다라는 것은요. 못살게 하니까 막 핍박하고 때리고 폭행하고 하니까 그거 못 견뎌서 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붙잡아가지고 다시 자기를 그걸 때리고 죽이려고 하는 종한테 갖다 줍니까? 예를 들면 종이 도망치면요. 주인이 붙잡으면 그 종은 죽습니다. 그때 종은 자기 재산이었거든요. 그래서 도망쳐서 붙잡혀서 왔다? 알고 붙잡혀보면 그거 죽여요. 그래도 법적으로 아무런 것이 없죠. 근데 죽을 줄 알면서 그 종을 갖다가 주인한테 돌려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요즘은 이것이 요즘 국제사회에서도 지금 나오잖아요. 망명을 했어요. 북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어느 다른 나라에 망명을 했어요. 그럼 이거 봐라 하면서 그걸 붙잡아가지고 북한에다가 되돌려주면 안 되죠. 망명자는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 나라에서. 근데 중국은 북한에서 이렇게 도망쳐 온 사람들 붙잡아가고 다시 북한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나쁜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권세 있는 자 그에 붙지 말고 그의 그 섬세한 것까지 배려하면서 그의 생명을 존중히 여길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7절 18절에서는요. 이스라엘 여자 중에서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또 이스라엘 남자 중에는 남창이 있지 못하리니 창기가 본 돈 또 개 같은 자의 소득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뭐 좋은 게 좋다라고 이 돈 많이 준다는데 그걸 받아라 이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요. 그래서 깨끗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정결한 마음으로 드린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창기와 남창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막 그냥 사람들 속여서 그렇게 번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되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과정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참 이건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훔친 촛불을 가지고 켜서 성경책을 읽어서는 안 돼요. 남한테 훔쳐와서 어두우니까 촛불 켜가지고 성경책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생각나는 거예요. 형제하고 다투었고 형제하고 그렇게 싸웠던 것들이 생각이 나는. 그러면은 드리기 전에 그 생각이 먼저 난 거. 가서 사람과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과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많은 것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과 준비하는 모든 마음과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이면적인 하나님, 또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차피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잖아요. 우리가 나를 위하고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며 나가야 됨을 말씀은 깨닫게 합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형제에게 뭔가를 꿔줬다라는 거예요. 형제다라는 거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죠. 형제에게 뭔가를 꿔줬는데 이자를 받지 말라.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에 이자를 받지 말라. 그런데 타국인한테 꿔줬을 때는 정상적으로 고리대금업 하지 말고 정상적인 이자를 받아라. 그러나 형제한테 꿔줄 때는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꿔준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래서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든 자에게 꿔줄 때에는 이자를 받지 말고 또 넉넉히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이 가난한 자가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면은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그 가난한 자가 이제 희년이 되거나 아니면은 자기에게 갚지 못할 것을 생각하면서 있으면서도 없다고 아침에 왔는데 오후에 와라 그러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다른 성경에서는 함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형제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함께 살아야 될 자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12절에서 우리의 지식이 온전해져요. 다 알게 되거든요. 다 알게 돼요. 아무리 이 땅에서 감추려고 했던 것도 이 땅에서는 감춰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다 알게 되죠. 그럼 부끄럽잖아요. 형제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을 가지고 대하라.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세 번째 비유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나에게 속한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태초부터 예비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들에게 마음을 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다라고 우리에게 기록을 하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도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부자 청년에게 말했잖아요. 구제하는 거 그거 하나님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는 것이다. 다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도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내가 갖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20절 마지막에 말합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집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복은 엄청납니다. 사람에게 받은 이자가 말이야. 이자는 턱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열어서 하는 일마다 범사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살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내려가면요. 서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서원을 하거든 갚기를 더디 말고 그렇게 행할 것을 말합니다. 물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에도 맹세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그때 당시 막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면서 맹세를 해요. 너 그거 사실이냐? 나 하나님께 맹세한다. 하면서 거짓인데도 사실인 것처럼 설득시키기 위하여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 악한 죄에서 벗어나라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다고 아니면 아니라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내용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함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경솔하게 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으면은 그것도 신실하게 행할 것을. 왜냐하면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한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올곧고 정직하게 또 진실되게 그렇게 하나님과는 관계가 그렇게 설정될 것을 요청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24절, 25절을 보면요,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물론 뭐 다른 농사 짓고 있는데 가서 마음대로 먹고 뭐 그렇게 해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너무나 배가 고파서, 그래서 자기는 가난해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웃에 있는 포도밭에 들여서 자기 배를 좀 채운 거예요. 또 너무나 배가 고파서 이삭을 좀 따서 굽여가지고 허기진 배를 채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매몰차게 자기 것 그것 가져갔다라고 막 고함치면서 그렇게 홀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냥 배고픈 게 아니라 욕심이 생겨가지고 밤에 쓱 들어가서 그릇을, 엄청나게 큰 그릇, 큰 그냥 그 대야를 가져가서 그냥 있는 포도 그냥 다 따가지고 왔다. 말이 안 되죠. 몰래 밤에 가서 그렇게 농부가 그 봄부터 뿌려놓은 그런 씨앗들, 그래서 곡식이 이제 맺었는데 추수할 때가 가까이 왔는데 낫을 가지고 와서 싹 베가지고 몽땅 가져갔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똑같은 내용이 아님을 알게 합니다. 배고프고 굶주린 자가 와서 그 안에서 설사 나에게 조금 손해를 입혔다고 해도 그것 허락해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즉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동일한 그러한 내용으로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가난하고 힘들고 소외받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대신 갚아준다. 그러니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할 것을 배고픈 자 먹게 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보면은요, 원수가 되더라도 그가 굶주리고 배고플 때는 먹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놈은 원수니까는 굶어서 죽든지 말든지 창고문을 닫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25절에 보면은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은혜를 줍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원수도 사랑하고 또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가난한 자나 나그네들이 배고픔을 면하도록 해주는 것은 긍휼의 규례예요. 긍휼의 규례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긍휼의 규례를 너희는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낫을 가지고 가고 그릇을 가지고 가면 이것은 도둑이죠. 그리고 이것은 욕심, 탐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23장은요.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될 때에 제사장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다리가 하나 없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 제사장이에요. 그럼 제사장은 맞죠. 그러나 다리가 하나 없다 할 때는 성막에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직무를 하지 못합니다.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으로부터 그 성막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들은 다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게 되었죠. 그런 보호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오늘날과는 물론 다릅니다.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받을 수가 있죠. 골로새서 2장에서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렇게 안식일이나 초하루 어떤 절기나 어떤 예식등 이것은 그림자였고 우리 주님 안에서 다 완성됐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이거보다도 더 나은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예배자는 누구나 다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어떤 사람이든 다 와서 예수님이 그 모든 몫을 다 담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